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4강인데요. 요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6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요 내용은 간략하게 살펴보면 헤롯 왕 때죠. 이제 그 시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에돔 족속을 이둠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그 이둠의 사람 중에 이 지략이 뛰어나고 이 사람이 굉장한 그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이라서요. 로마 제국의 화친을 너무 잘해서 로마 제국에서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위임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잠시 한 3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로 쫓겨갔다가 다시 로마 군사를 대동하고 유대 나라에 출현하여서 다시 재정복을 해서 헤롯으로서 그 헤롯 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엄청난 일을 많이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는 이 헤롯을 대왕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헤롯이 통치했던 지역이 솔로몬이나 다윗이 통치했던 지역보다도 더 넓게 통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업적을 기려서 대왕이라 이렇게 칭하죠. 그리고 이 헤롯은 저 유명한 예루살렘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46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굉장한 권세를 그렇게 부리는 그러한 왕이었는데요. 이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이제 박사들이 왔습니다. 여기는 박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 있는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지요. 천문학을 연구하고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는 좀 선지자로도 이렇게 보여지는 이방 민족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유대 왕이 출현할 것을 점을 치고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니엘 강론을 할 때 이 동방 박사의 출현에 대해서 강론을 해 드린 적이 있지요. 여기가 무슨 전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다니엘 선지자를 자기네들을 그 박사들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박사로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니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유대의 한 왕이 출현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다만 언제 오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드디어 유대 왕이 왔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 유대 땅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이 놀라운 예언을 알게 해준 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유대 땅이 멸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전 586년
586년 멸망하고 유대 땅의 모든 왕들의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고니아 이후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도 완전히 끊어져 갖고 이제 유대 땅의 왕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거나 죽거나 한 이후,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많은 박사들의 추앙을 받는 대선지자로서의 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그의 명성이 자자했지요. 이때 당시로서는 그 모든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학문이나 모든 어떤 예언자적 기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다니엘은 지금 비록 유대가 멸망했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며 유대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유대 땅에 유대 왕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알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땅에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 왔다라는 소식, 그 징조를 깨닫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지금 온 겁니다. 자, 여기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느냐?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느냐? 이 말은 기절초풍할 말이죠. 왕이 있는데 가가지고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역적 중에 이런 역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느냐?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소동한지라, 이건 이제 난리가 났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헤롯이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서 물어요. 서기관들에게 묻기를 4절에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는데 헤롯은 그 말을 듣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곧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메시아라는 말이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혀 다른 말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 출현한다라는 말은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말이요,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는 말이요, 다윗의 자손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 사람에 불과한 헤롯도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답변하기를 미가 선지자의 요 예언이거든요. 차후에 요 미가 선지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인용해서 말하기를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 납니다. 헤롯도 알고 있었고요.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서기관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그 말이기도 하지요. 헤롯 앞에서 그 말을 했으니까.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자, 지금 앞에서 동방 박사의 그 대화, 헤롯하고의 대화를 잘 기억하고 이제 마가복음 24강입니다. 15장 1절로 갑니다. 지난주 베드로의 그 참 그리스도 부정, 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가룟 유다는 1번밖에 안 팔았는데 베드로는 3번 팔았어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완전히 버림을 받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지요. 자, 이제 그걸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억하면서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참 586년 시드기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포로 잡히고 여고니아 이후 유대를 통치할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586년 동안 유대 땅에서는 유대인의 왕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스몬 왕가에서 제사장들이 왕 노릇을 하면서 한 80년의 세월이 흘러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출현할 당시 요 헤롯 가문에서 왕 노릇을 하는 시기는 있었지만 그 586년 동안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를 통치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이제 여고니아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유대를 통치할 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통치한 적이 없어요. 유대의 임금으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유대 나라를 통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옳도다. 맞다 그 말이에요. 어떤 왕입니까? 유대를 통치하는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실감해야 되지요. 헤롯도 알아듣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분간은 해야 되지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옳다. 그 말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냐? 옳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 옳다. 그 말이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다. 옳다. 그 말입니다. 헤롯도 알고, 빌라도도 알고, 서기관들도 알고, 대제사장들도 아는 왕 중 왕, 유대인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 이분은 죽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만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죽지만 부활하지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이기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자세히 성경대로 이루어져가는 유대인의 왕이 사망에 이르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답은 나왔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옳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은 빌라도가 물을 때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혀가는 양처럼 양이 6월절 양으로 죽기 직전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울음을 울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조용히 온순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메시아임을 유대인의 왕임을 선포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변명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12영의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능력대로 하지 않는다. 왜? 정해진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꼭 사망을 해야 될까요? 죽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내려서
대제사장부터 빌라도까지 다 싹쓸이 해버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죽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면, 유대인의 왕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겁니다.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대신하여 죽는데 무슨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기 바라바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되는데요. 흔히 이 바라바는 강도 중에 아주 강도로 흉악범으로 보통 소개가 되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이렇게 말한 거 보면은 강도라기보다는 어떤 좋게 말하면 개혁을 하려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죠.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이제 대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했던 그런 수장입니다. 이런 수장이 이제 잡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장 나쁜 일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 중에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성탄절 되면 성탄 특사 뭐 이래 갖고 죄인들을 그냥 석방하고 막 하는 일이 있듯이 이때 당시에서도 로마 제국에서는 선심을 베풀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 것이냐라고 물으니 9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빌라도는 꼭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앞에다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칭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러길 참 원했을 텐데 빌라도는 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럽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믿지 않지만 유대민족 너희들이 왕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 것 같다 내가 봐서는.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 때문에 에티오피아 어떤 족속들은요 빌라도를 성인으로 추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죠. 그건 순박한 생각입니다. 통치자는 자기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형 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원하지 않았어도 사형 선고를 내렸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구하려고 했다 이래서 동정심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마음이고요. 사형 판결을 내린 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하는 말은 정당한 말입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도 통치자로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직접 자기가 사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판결한 겁니다.
이것은 더 무서운 겁니다. 통치자로서 사형을 당할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이것은 더 나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동정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를 자꾸 좋게 보려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것을 모르는 거지, 공의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공의대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도록 판결한 사람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래서 사형 판결을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은 놓아주고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십자가의 사형 판결로 넘겨줬기 때문에 빌라도는 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값이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이 가시면류관이라는 건 비웃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이 왕이냐, 왕이라면은 관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충 가시로 해가지고 관을 만들어 갖고 씌워 놓고 또 자색 옷을 입히고,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 고대 시대, 그 로마 시대에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붉은 망토를 입지요. 그 붉은 망토라는 것이 통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붉은 망토, 자색 옷을 입히는 것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이렇게 허름한 붉은 망토를 입혀가지고는 왕이라고 합시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세 면류관을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예를 갖췄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을 하면서 절을 하고 야단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성찬식을 할 때 자주 인용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들 기억에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나 비웃는데 같이 동참하고 조롱한다 그 말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 그리스도의 이 조롱,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우리가 받을 것을 받는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조롱의 대상이요, 징벌의 대상이요, 저주의 대상이며 사망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그리스도가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조롱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그대로 대신 당하는 대속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붉은 망토를 씌우고 십자가에 달도록 하고
동정심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한다.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하여서 지체의식을 가진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였다. 나는 그분의 지체다. 그런 말은 그분이 질고를 당할 때 내가 당하는 것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달리는 것이며 그가 조롱을 받을 때 내가 조롱을 받는 겁니다. 죄인으로 판결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합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판결받으면 조롱의 대상이요, 저주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요, 사망의 대상입니다. 그걸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받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 옷이 하나예요. 하나로 돼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통으로 짜여진 옷이니까 이거를 나누면은 안 됩니다. 가져가야 될 사람은 3명이고 4명인데 옷은 하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거를 다 가져갈 거냐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계속 지금 유대인의 왕임을 증거하고 있지요. 빌라도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은 로마 군사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조롱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5장 지금 13절로부터 시작해서 23절로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의 이 내용을 가만히 기억하시면서 1000년 전의 예언으로 갑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다윗은 감명을 받아서 어떤 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 10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누구에 대한 이 예언인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이거를 시로 기록되어서 노래로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노래가, 그 시가 지금 1000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지나서 13절을 봅니다. 시편입니다. 계속 시편입니다.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찌른다라는 말은 손과 발을 찔렀다 그 말이죠. 이게 1000년 전의 예언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1000년 전에 수족이 찔리고 조롱을 받으며 제비 뽑으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자기를 하나님에게 탄원하여 구원하여 달라고 외칠 것까지 상세하게 예언하게 합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조롱과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저주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버리심 가운데 사망 가운데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망 가운데 던져져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조롱을 받으며 채찍을 당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성도라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한 죽으심이요, 그리스도의 조롱이 나를 대신한 조롱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수족이 찔림이 나를 대신한 찔림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출생하신 그분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라 칭합니다. 마가복음 15장 이제 33절로 갑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 읽어드릴 때 맨 처음에 나왔던 대목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신비한 말이 아니라 아람어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옮겨 담은 것 뿐입니다. 신비스러운 하늘의 음성이 아니고 아람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놓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을 하시는 그 순간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휘장이라서요,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갈라지죠. 이 성소에 쳐져 있는 휘장은 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소 밖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속죄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 속죄의 죄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여 짐승을 죽게 합니다. 그 짐승이 죽을 때 피를 흘려요. 그 피를 받아서 대부분의 피는 그 번제단 주변에 버리지만 일부분은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성소 제단에서 그 뿔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뿌리는 겁니다. 그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의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 밖에서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휘장이 갈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져 있던 휘장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사망의 권세가 갈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고 싶어도 못 갔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어떠한 아무런 가치조차 없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열린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이것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 믿으며 나의 죄를 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불화의 강은 이것으로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속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써져 있는 것 같은 이 기록의 내용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죽을 때는 강도와 함께 죽고 장사될 때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죄인은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뜯어 먹힐 때까지 혹은 그 자리에서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그대로 달아놓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사람 목을 잘라갖고 그 머리를 장대에다 끼워갖고는 이렇게 장 안에다 달아놓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보도록. 그것처럼 십자가는 그러한 형입니다. 반항하는 사람은 죽어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로 취급당해서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이때 당시에 의인이라 돼 있고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인가 보면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래 말합니다. 부자라고 딱 칭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장사될 새로 판 무덤, 이 새로 판 무덤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바위를 파는 겁니다. 부자는 바위를 뚫어서 굴을 만들어요. 무덤을 만들어갖고 거기다 장사를 지냅니다. 가난한 사람은 예전에 이미 장사 지낸 무덤에서 그 뼈들을 이런 걸 다 대충 치우고 거기 한쪽 편에다가 장사를 지내지만 부자들은 새로 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도와 함께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시체가 그냥 달려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를 내려 새로 판 무덤에 장사합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강도와 함께 죽지만 부자의 손길에 의해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예언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저는 이 24강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죽음까지 간략한 것 같지만 너무도 중요한 왕중왕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습니다. 오늘 오전 오늘 강론된 이 내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죄의 강을 넘어 사망의 권세를 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하실 그분의 능력을 따라 날마다 찬송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마음을 모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에 위로를 받으며 영원토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소망을 간직하며 오늘도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렸고